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기도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당신과 친교를 맺도록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사드리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신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고 당신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희생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친구를 또 형제를 만나는 것은 반갑고 아주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은총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또 그 기도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또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또 기도를 내가 일방적으로 쌍방통행이에요. 항상 그 대화라는 것은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으면 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 귀로 들리는 그 들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 하나님의 얼로서 내 마음 안에 새겨주는 말씀이 이렇게 불현듯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응답이고.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뭐 음성이 들려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해 주십니다. 오늘은요, 마더 데레사의 생활 방식, 마더 데레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으면 이러한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그 인도 콜카타의 그 본원에서 사는 그 300여 명의 수련 수녀들이 어느 날 오전에 그 외출을 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주방에서 일해서 맡은 수련 수녀 한 명이 마더 데레사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그 계획을 잘못 세웠고 점심을 만드는 차파티라고 하는 그 밀가루로 만드는 점심이 뭐예요? 그 밀가루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원장은 뭐 호통을 칠 건데 그러지 않고 그러고 있어. 이제 수련 수녀는 그 주방장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더 데레사가 수화기를 들고 몇몇 후원자에게 그 밀가루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방안을 세워서 여기저기 세워서 좀 밀가루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 마더 데레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헌데 그 마더 데레사는 어린 수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자매가 이번 주방 담당인가요? 그렇다면
경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세요. 하하하. 간단해, 그냥. 간단 명료하죠. 그 문제는 해결됐군요. 그런 다음 넘어가죠. 다음 문제는 뭐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수녀에게 경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그 전신거리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런데 앵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분 후에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려서 마더 데레사는 그 아래층으로 내려오라는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가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서서 말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려왔습니다. 수업이 취소되어서 7,000개의 700개도 아니고 70개도 아니고 7,000개 전심 도시락을 어떻게 해야 처분할지 모르겠군요. 도시락을 처리하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더 데레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그분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의 거룩함은 뭐냐? 하느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라는 아주 순전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어려움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영육을 쉬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마더 데레사가 평생 동안의 매일같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어째서 그렇게 안 되는가 그러고 늘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일방통행으로 기도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쌍방통행이 돼. 주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방통행으로 이게 막 저기를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지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하느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해 주셨는지 은총이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즉시 어떤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먼 훗날 되돌아보면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오늘날 내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어린아이가 근데 즉시 그 어떤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놀려고 졸라대면 엄마는 그 칼을 뺏어버리죠. 근데 무엇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청하는 요구가, 기도로 청하는 요구가 그것이 해가 될지 또 이득이 될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는 그때그때 해결 안 하고 그것을 필요한 것, 내 영혼 구원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창조주에 도달하는 길목에 우리는 뭔가 장애물을 느끼고 있어요. 어째 내 기도가 안 되는가? 그 마더 데레사처럼 믿음과 신뢰를 가진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망설임이라는 장애, 내 같은 죄인이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 하고 망설이지 말고 그러한
장애물을 느끼면 주님께 그 장벽을 없애달라고 먼저 기도해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그러면 장벽을 없애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지으신 그대로 믿고 말하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삶을 속속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주님 이 일이 좀 잘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고 저는 유튜브 들어오기 전에 주님,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대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 시간 성령께서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고 이 강론을 시작해요. 그리고 내 부족함보다도 채워주시고 당신의 뜻만을 전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의 복음만을 전하게 해주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강론을 시작하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해요. 하느님은 온갖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다. 온갖 영적 축복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충분히 없다고, 너무 세상이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사람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삶을 적절히 변화시킬 기회를 더 많이 주셔서 주님 앞에서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기도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정 관계를 하기위해서 자주 전화하고 다지 안부를 묻고 또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는지 늘 보살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당신께서 기도를 받아주실 기다리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신다고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왜 쉼없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당신께서 쉼없이 기도하면 늘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초청이에요. 기도는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욕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초대의 나의 답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선을 내밀어 접촉하겠고 우리가 그 초대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노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못해요. 자기 사정과 자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는 노력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내가 기도하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를 일방통행으로 내가 그냥 내 할 말, 내 청원 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듣는 습관. 그러면 내가 옛날 읽었던 성서라든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게 딱 와서 다닿는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풍성한 살아 있어요. 하느님 말씀이 풍성한 말씀으로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고 귀한 말씀들을 나는 포스트잇이라고 조그만 거 있어요. 그것에다 막 써서 줄레줄레 막 너덜너덜하게 방에다 붙여놓고 심지어 화장실에 앞에다도 붙여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그 말씀이 어느 땐가는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맨입으로 기도한 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씀 안에 머물면 너희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내 안에 새기고 내 골수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는 기도 응답을 충만히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의 능력으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에 나의 담례가 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기쁨과 슬픔과 나의 모든 것을 친구에게 까바치듯이 이렇게 전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 노력이다 하는 것이요. 기도함으로써 배우고, 기도는 계속해서 할 때 기도에 이제 맛이 들어가게 되고, 전에 기도를 5분 했던 것이 10분으로 길어지고 20분, 30분이 되고 이렇게 1시간이 되고 너무 수월해져요. 늘 기도하면 기도가 맛이 들어지면 천상의 그 영적 맛이 들어서 내 영혼 안에 사랑의 열정의 불이 타오르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는 그러니까 냉담하고 많은 것이에요. 그 열정이 사그라져 버리면. 기도를 자주자주 함으로, 지난번에 그랬죠. 장작불을 태우면 장작불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늘 장작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려야 활활 불이 타오르듯이 늘 기도에 장작을 이렇게 자꾸 쌓아 올려서 저기 하면 활활 불타는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내 안에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겨를이 없어서 강복주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사제적인 강복,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